지난주에 우리가 철로역정 6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초상화에 관한 이야기, 먼지로 가득했던 응접실 이야기, 정욕과 인내로 보여졌던 두 아이, 벽난로에 물을 붓는 이가 있는가 하면 기름을 붓는 이가 있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세 가지의 장면 혹은 세 가지의 사건을 더 보시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 다 써놨습니다. 궁궐과 철창과 침대라는 세 가지 단어 속에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내 안에 적용하시고 돌이켜야 할 부분, 결단하셔야 될 부분, 머뭇거리던 영역들, 의지를 가지고 또 한번 결단하는 오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멋지고 화려한 궁궐로 안내합니다.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두터운 성벽 위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들을 자세히 보니까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한켠에는 그 성문 옆에 한 남자가 장부를 펼쳐 놓았고요. 궁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이름을 기록해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문 앞에는 중무장한 병사들이 잔뜩 버티고 서서요. 그 누구도 쉽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한 남자가 이 장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달라 부탁을 하고 즉시 허리춤에 있던 칼을 뽑아들고 머리에 있는 투구를 쓰고 병사들에게 중무장한 병사들을 향하여 돌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도 온 힘을 다해 그 남자를 막으려 하는데요. 결의에 찬 그의 돌진을 쉽게 막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서로에게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히고 또 입은 끝에 결국 이 남자는 이 병사들의 방어선을 뚫고 궁전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물론 온몸에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성 안에 있던 혹은 성벽 위를 거닐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했을까요?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라고 그의 영혼을, 그 한 남자를 환영하며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한 남자, 용기를 내어 상처를 입더라도 성문으로 돌진해 갔던 그 남자의 이유 혹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 남자에게는 이 궁전이 갖고 있는 가치, 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이 궁궐문을 통과하여 지나가게 될 때 반드시 얻게 되는 고통, 상처, 피 흘림, 고난, 대가지불, 이 모든 것들을 그는 감수하고서라도 이 성전 안으로, 이 성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궁궐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가 지불해야 할 대가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이 남자는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찾고 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힘으로 천국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세번역도 한번 보여주시면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 성경에서 원어를 보면 침노하는 자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요. 근데 맥락을 보면 이것은 그냥 힘으로 빼앗는 것,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태도 혹은 그 열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결단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빼앗는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단단히 붙잡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한 자세여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으로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3부 예배에 기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자라지 않고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왜 변화가 없는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신앙의 태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므로 그 가치를 향하여 대가 지불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 한 남자, 성문으로 돌진했던 한 남자와 같은 적극적이며 열정적이며 결단력이 있는 신앙생활인가? 그 용감한 사람은 이미 다 계산을 끝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문 밖에서의 어떠한 화려한 삶을 누릴지라도 어떠한 좋은 삶을 누릴지라도 결코 성 안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성문으로 돌진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깨닫게 되어진 그 가치, 그것을 은혜로 표현할게요. 깨닫게 된 그 은혜에 대하여 성도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이면서 동시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저 성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경하며 그렇게 끝내는 삶이 아니라 그 장부의 이름을 기록하며 칼과 투구를 쓰고 내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 성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리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장면을 좀 넘어가 보시죠. 철장에 갇혀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한 가지 더 볼 게 있다 하며 칠흑같이 어두운 방으로 인도해 가죠. 그 안에 빛이 비추지 않는 그 안에 한 남자가 갇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누군가가 그를 가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있는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없이 슬퍼 보이는 표정의 남자가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죠.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바르고 나날이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요? 언제 그랬다고요? 과거에. 한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던 내가 오늘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주변을 절망의 쇠창살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기서부터 하는 이야기를 혹시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며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늘 조심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있었지만 나는 결국 그로부터 등을 돌렸고 죄를 짓기 시작했으며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나를 떠나셨고, 정확한 표현으로 제가 바꿔본다면 그분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님을 밀어낸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내 중심의 원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진노를 재촉하였고 주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었고 이제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해져서 돌이킬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참회기도 그렇게 들으셨어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반응할 수 없는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져야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이미 너무나도 건조하고 딱딱해진 상태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계속해서 크리스찬과 철장에 갇힌 한 사내의 대화가 계속되는데 이제 화면에 좀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시면서 이 둘의 대화 가운데 철창에 갇힌 사람의 고백 가운데 사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 사실이 아닌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또 한번 찾아보셔야 하는데 크리스찬이 묻죠. 정말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그가 대답하죠. 전혀 가능성이 없고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또 한번 반문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정심이 가득한 분이시죠. 그가 또 반문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두 손으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여러분 보시면 왼쪽 현수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공교롭게 이렇게 써 있네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 현수막을 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맞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의 인격을 모독했고 그분의 의로움을 짓밟았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했기에 이제 나에게는 끔찍한 두려움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하죠. 크리스찬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습니까? 그의 대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에 가두셨습니다. 그 누구도 날 여기서 풀어줄 수 없고 끝없는 영원한 고통만이 있을 뿐이라 고백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누가 이 사람을 여기에 가둔 것이 아니죠. 그는 스스로 철창 속에 갇혀있는 무력한 신앙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날마다 성장하게 가는 길을 걸었던 그가 새 예루살렘이라 불려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던 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마음의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사람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해석하기 어려운 난의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구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 말씀이 구원의 탈락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였던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들어오고 나서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운 개혁주의 신학 아래에서 건강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구원의 탈락이 있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빛을 받음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 앞에 붙는 호칭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만, 그것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우리의 구원의 징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은사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을지라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바울과 동역했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죠.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할 영역이겠죠. 교회의 생리를 알고 예배의 형태를 알고 교회 사역을 오랜 시간 경험하신 분들, 머리로 다 알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정보로, 지식으로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참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데에까지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내 아버지의 일이라 예수님은 날마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구절이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잘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갈 것에 대한 경고, 그럴 수 없다는 메시지가 히브리서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6장의 이 말씀이 구원을 받고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온전한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은 백성인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장 속에 갇힌 남자는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가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가두셨다.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 과연 그러할까요? 이 부분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이죠. 우리의 죄가 반복되고 우리의 죄가 너무 커지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가? 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를 수 없는가? 반복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자신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시고 나의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나를 여전히 절망의 창살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를 찬송가에도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찬송가 287장인데요. 예수 앞에 무엇을 하면 죄사함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질문이었는데. 네. 여러분, 예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 예수 앞에 나온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강권하여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입니까? 없다입니까?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철상 속에 갇힌 그 남자는 이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여기심과 하나님의 죄사함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않고 자신의 죄의 크기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의 잘못된 생각, 진리에 대한 그 오해를 우리도 혹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결코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정죄할 수도 없고 면죄부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설교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면죄부를 받으셔도 안 되고요, 스스로를 정죄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진리의 말씀 조금 더 보시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면 말씀이 정리가 되겠는데요. 침실에 가게 되어지니 막 잠자리 일어난 남자가 보입니다. 그 남자가 잠자리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몸을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물었더니 그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꿈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철학 중에 꿈 얘기 나오니까 잠깐 들어볼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게 칩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몰려들고요, 땅과 하늘을 흔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꿈을 꾼 것이죠. 어떤 분이 구름을 타고 수많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아시겠죠? 그 모든 이들이 타오르는 불꽃을 입고 있어서 마치 하늘이 불바다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그때 커다란 음성,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음성이 들려오기를,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오라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죠. 그 말씀과 함께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어 그 안에 잠들었던 사람들이 걸어 나오게 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두 부류가 보입니다. 한 부류는 그 부르심 앞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다가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더 깊은 산속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무리도 보였던 것이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또 한 번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샅샅이 걷어서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지고 알곡들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라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 앞에 땅이 갈라져 모든 가라지와 쭉정이를 삼키고, 그 다음 명령에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라는 명령에는 많은 이들이 구름 위로 들려 올려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꿈을 꾼 자신은 하늘로 올리움을 받지 못하고 그 땅에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자의 눈을 피해 숨고 싶지만 그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양심이 자신 스스로를 고발하며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낱낱이 잊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떠오르며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사정을 봐주지 않고 고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난 것이죠. 그 생생한 꿈이 아직도 몸에 그 감각이 남아있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남자는 심판날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들은 크리스찬의 한마디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보니 내 안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럭 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미 시작되고 이미 얻게 된 구원이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하면 또 한켠에는 여전히 넘어지며 여전히 쓰러지는 그 죄로 말미암아 겁이 나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자가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를 크리스찬에게 던져줍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에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소망과 힘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일에 조심하게 되어지는 자극되는 도구로 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죠. 이미 하나님이 시작한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문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주님은 완성시키셨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땅에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모든 걸음걸음에 우리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갈까 두려워함으로 내 영혼을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서 이 걸음을 주의 깊게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지 못할 사람은 없으며 그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은총을 입으며 거룩하고 찬란한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영생복락 멸류관을 우리는 확실히 받겠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올 한 해를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실까요?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3절은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입술로 고백하신 대로 함께 기도하실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
그 어두운 철장 속에 가두어 놓았습니까? 스스로 정죄하는 원수의 거짓 메시지, 그 모든 거짓 진리를 이 시간 예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죄사함을 주시며 은총을 주시며 흰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그리하여 영생복락 명류관 확실히 예비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구원의 심판의 날은 내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길이 되어짐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내게 행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니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 아들의 생명 앞에 십자가에 일리신 보배로우신 희망 보겠다 말씀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능히 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고 계시게 한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위해 오늘 확신을 주시고 힘을 확신하시며 기꺼이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복락 얻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로가 아니라 나오고 믿는 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믿으며 나오는 열방의 가족들 되어서 영생복락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된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세계에 사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